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관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났고 스승들은 모두 그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사람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지요. 관석은 20살 때 처음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다시 공부에 매진했지만 이듬해에도 낙방했습니다. 그렇게 3번, 4번 연겁 후 과거에 실패하자 관석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재능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관석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점차 공부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자리는 잦아졌고 어느새 관석은 날마다 주막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관석의 모습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관석은 노름판까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습니다. 이기면 잠시 기분이 좋아졌지만 대부분은 일키일수였습니다. 그렇게 관석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논밭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어머니의 혼수품까지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관석의 홀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되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붙잡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아가, 제발 정신 차려다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관석은 어머니의 눈물도 간곡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곧 운이 트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관석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정작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도련님이 저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나.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총명하더니 저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 홀로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저 모양이니. 이런 수군거림이 관석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는 더욱 술에 의지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술로 씻어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석은 또다시 노름판에서 크게 잃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관석이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관석아, 이제 그만하자꾸나. 우리 집에 팔 것도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척해진 얼굴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그는 또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변화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랐고 현실을 직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관석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집안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관석의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방법을 물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안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한양에서 20곡에 떨어진 산골에 도력이 높은 무당이 있다 하옵니다. 그 무당은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보고 막힌 운을 풀어준다는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푼푼히 모아둔 돈을 보따리에 싸서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관석에게는 친척집에 다녀온다고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산골 마을에 도착한 어머니는 무당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초가집 앞에 서자 방 안에서 방울소리와 함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며 안으로 들어가자 50줄쯤 되어 보이는 무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당은 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 일로 오셨지요. 그 아이의 운명이 제 눈에 보입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무당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재능 있는 아이인데 과거에 계속 낙방하고는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발 아들의 막힌 운을 풀어주십시오. 무당은 어머니에게 관석의 생년월일씨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자 무당은 눈을 감고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무당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 본래는 큰 복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큰 고비가 하나 있어 그것을 넘지 못하면 평생 불운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습니까? 무당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들은 비범한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급한 마음에 재촉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비범한 여자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혔던 운이 풀리고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강인한 의지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여인이지요. 그녀를 만나 하룻밤을 보내면 그녀의 기운이 아드님에게 전해져 막혔던 운이 열릴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가의 자식으로 자란 관석이 어찌 혼인도 하지 않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런 일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은 어머니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것은 운명의 이치입니다. 그 여자는 아드님의 생명을 구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늘이 이끌 것입니다. 다만 아드님이 마음을 열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고민에 잠겼습니다. 무당의 말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일부만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관석을 불러 앉혔습니다. 관석아, 어미가 할 말이 있다. 관석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술기운이 조금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어머니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도력 높은 무당을 찾아갔었다. 내 사주를 보았는데 내게는 큰 복이 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지금은 운이 막혀 있어. 그것을 풀어야 한단다. 관석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운이 풀린다고 하던가요? 어머니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내가 비범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인을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뀐다고 했다. 관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범한 여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난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무당이 말하길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정진하면 하늘이 그 인연을 만들어줄 것이라 했다. 관서가 이제 정말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 제발 술과 노름을 끊고 마음을 다잡아다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관석은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습니다. 변하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홀로 마음을 다잡고 수행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어미는 내가 다시 일어서기만을 바란다. 며칠 후 관석은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책 몇 권과 옷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보따리를 메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들에게 운명의 인연을 만나게 해주소서. 관석은 마을에서 사흘을 걸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산새 소리와 계곡물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곳에서 관석은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수도승이 머물렀던 듯한 그곳에서 관석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술과 노름에 젖었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술이 생각나고 낮이면 무료함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석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저지른 불효가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계곡물로 세수하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니 몸과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관석은 암자 근처의 산삼을 찾아 나섰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기에 산삼을 캐서 마을에 내다 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삼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길을 잃었구나. 관석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낯선 풍경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석은 불안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호랑이가 바위 위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 노랗게 빛났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관석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관석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관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뒤로 물러나는데 갑자기 발밑이 허공이 되었습니다. 그 뒤는 깊은 절벽이었던 것입니다. 관석은 간신히 절벽 끝에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든 살려주시오! 관석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절벽 끝까지 다가와 관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관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물러가거라! 맑고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석이 눈을 뜨자 젊은 여인이 호랑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호랑이 앞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가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호랑이는 마지못해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이 관석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으세요.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관석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은 놀라운 힘으로 관석을 절벽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땅에 주저앉은 관석은 헐떡이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25쯤 되어 보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여인은 관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깊은 산에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이곳은 맹수가 많아 위험한 곳입니다. 관석은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행을 위해 산에 들어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하셨군요. 오늘 밤은 제 오두막에서 쉬시고 내일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석은 여인을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오두막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인은 불을 지피고 관석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제 이름은 세령이라 합니다. 이 산에서 혼자 살며 산삼을 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석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서 이 깊은 산에 사신다니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세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산짐승들을 다루는 법도 터득했고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관석은 세령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말한 무당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비범한 여자 혹시 이 여인이? 그날 밤 관석은 세령의 오두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호랑이에게 죽을 뻔했다가 신비로운 여인에게 구조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여인이 혼자 이 깊은 산에 살며 맹수까지 다룬다는 것이, 관석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령은 관석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석은 사양했습니다. 며칠만 더 이곳에서 머물러도 되겠소. 당신에게서 산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소. 세령은 잠시 망설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석은 세령의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세령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세령은 관석에게 산삼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삼은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험한 기운이 모인 곳에 있습니다. 세령의 설명을 들으며 관석은 자연의 이치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령은 또한 산짐승들을 대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짐승들도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관석은 세령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은 글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자연에서 배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며 관석은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술과 노름에 빠져 허송세월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세령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도 방황했던 것입니다. 관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겠다고. 어느 날 저녁 둘은 오두막 앞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관석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령,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물어봐도 되겠소? 당신은 어찌 이 깊은 산에 혼자 살게 되었소? 세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6에 이웃마을 양반가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요. 저는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상부로 여겼어요. 남편을 일찍 잃게 만든 불길한 여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나가라 했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도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셨어요.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죠. 세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그러다 이 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에 여러 번 죽고 싶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산삼 캐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죠. 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산짐승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받았던 상처보다 이곳에서의 외로움이 더 견딜만합니다. 세령의 이야기를 들은 관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강인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관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령,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그런 고난을 겪고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좌절해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세령은 관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각자의 고통은 다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관석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낙방한 좌절, 술과 노름에 빠진 이야기,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한 불효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세령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관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오두막이 흔들렸고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세령은 다급히 물이 새는 곳을 막으려 했고 관석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위험하오! 오두막이 무너질지도 모르오! 관석이 외쳤습니다. 둘은 오두막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공포 속에서 둘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서로가 강한 끌림으로 하룻밤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폭풍우가 멈춘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첫 햇살이 비칠 때 둘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관석은 세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겪었던 생사의 순간이 둘 사이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둘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더욱 애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반려자가 되어갔습니다. 며칠 후 관석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신도 맑아져서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책을 읽으면 내용이 술술 이해되었고 사색을 하면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관석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무당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령이야말로 그 비범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평화롭게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둘은 깊은 산속으로 산삼을 캐러 갔습니다. 세령은 경험이 많아 귀한 산삼이 있는 곳을 잘 알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보였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적어도 100년은 된 산삼입니다.
세령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령이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흙을 천천히 파냈습니다. 관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것 좀 봐라. 전현이 산삼을 캐고 있다.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석과 세령이 돌아보자 서너 명의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모두 사냥꾼 차림이었습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고 등에는 활과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봐, 거기 옆였네. 그 산삼은 우리 것이야. 당장 내놓지 못할까? 그는 악명 높은 포수 두목철산이었습니다. 철산은 이 지역에서 산삼과 약초를 독점하며 횡포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세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산삼은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산의 것은 먼저 찾는 사람의 것이오. 철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산 전체가 우리 구역이야.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란 말이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의 부하들도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위협했습니다. 관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산은 하늘의 것이지. 당신들 것이 아니오. 당장 물러가시오. 예전의 관석이었다면 겁을 먹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령과 함께 지내며 달라진 관석은 용기를 냈습니다. 철사는 관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생 놈이 까불기는 내가 뭔데 나서는 거야? 철산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관석을 에워쌌습니다. 너희들 저 서생을 혼내줘라. 그리고 저 여자를 붙잡아. 전현에게서 산삼 캐는 비법을 알아내야 해. 부하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관석은 무술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곧 관석은 땅에 쓰러졌고 피를 흘렸습니다. 세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제가 산삼을 드리겠소. 하지만 철사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너는 우리 소굴로 가서 산삼 캐는 법을 모두 가르쳐줘야 해. 순순히 따라오면 저 서생 목숨은 살려주지. 세령은 망설였습니다. 관석의 목숨을 구하려면 자신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석이 피를 흘리며 외쳤습니다. 세령, 저들을 따라가지 마시오. 내일은 걱정하지 마시오. 철사는 짜증스럽게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시끄러운 놈이군. 저 서생을 죽여버려. 부하가 칼을 뽑아들고 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포효가 산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바위 위에 서서 포수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 관석을 습격했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포수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랑이다. 철산도 당황했습니다. 진정하고 활을 쏴라. 하지만 호랑이는 빠른 속도로 뛰어내렸습니다. 포수들이 미처 활을 겨누기도 전에 호랑이가 그들 사이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포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철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물러가자. 이 산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야. 그들이 사라진 후 호랑이는 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석은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관석의 상처를 핥아주었습니다. 관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 한 달 전 관석이 절벽에 매달렸을 때 호랑이는 관석을 해치지 않고 물러났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호랑이는 관석에게 은혜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세령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관석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령이 급히 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석씨 괜찮으세요? 관석은 아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하지만 당신이 다쳤소. 세령의 팔에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싸움 중에 포수의 칼에 베인 것이었습니다. 세령은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석을 부축했습니다. 빨리 오두막으로 가야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둘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관석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로 자신이 완전히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텐데 오늘은 세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령 역시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했습니다. 둘은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세령은 약초로 관석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조금 따가울 것입니다. 참으세요. 관석은 아픔을 참으며 세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령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석은 세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괜찮소. 그리고 고맙소. 당신이 나를 살렸소. 세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키려 목숨을 걸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둘은 서로에게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관석과 세령은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석의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관석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안타까웠습니다. 둘은 간단한 짐을 꾸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관석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저분이 정말 관석 도령이신가? 완전히 달라지셨네. 관석의 눈빛은 맑았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술과 노름에 찌들었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령을 데리고 집에 도착한 관석을 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석아, 정말 내가 맞느냐? 어찌 일이 달라졌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관석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운명의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석은 세령을 어머니께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의 반려자가 될 세령입니다. 세령은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미천한 과부의 몸이지만 관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세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내 아들을 살렸구나. 어서 일어나거라. 어머니는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한 후 관석만 따로 불렀습니다. 관석아, 사실 무당이 한 말이 있다. 너는 비범한 여자와 하룻밤을 자야만 막힌 눈이 풀리고 대운이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차마 그 말을 내게 할 수 없어. 일부만 전했었다. 관석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세령이야말로 그 비범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너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정말 내 운이 트일 것이다. 며칠 후 관석과 세령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관석 도령이 정말 달라지셨어. 이제야 제대로 된 선비가 되셨네. 사람들의 칭찬에 관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관석은 다시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령과 함께 산에서 지내며 얻은 깨달음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유학의 깊은 뜻이 이제는 술술 풀렸습니다. 세령의 강인함과 지혜가 관석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관석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세령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함께 깨어 있어 주었습니다. 관석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세령의 따뜻한 말에 관석은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소. 둘은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세령은 관석에게서 글을 배웠고 관석은 세령에게서 인내와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석 달 후 과거 시험이 다시 열렸습니다. 관석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모든 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관석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잘 쓴 것 같소.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소.
세령은 관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열흘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관석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관석 도령이 장원급제하셨네. 사람들이 관석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세령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관석이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석은 세령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을 것이오. 당신이 나를 구했소. 세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관석 씨 덕분입니다. 저 같은 과부를 받아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관석은 세령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운명의 반려자여. 우리는 함께 더 큰 인생을 살 것이오. 관석은 조정에 나가 관직을 받았습니다. 처음 맡은 자리는 지방 수령이었습니다. 관석은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탐과 놀이들의 횡포를 막았습니다. 세령은 관석의 뒤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산에서 배운 자연의 이치와 사람을 대하는 법이 관석의 정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관석은 한양으로 올라가 중요한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도 관석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경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판단이 공정하니 과연 훌륭한 신하로다. 관석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아내의 덕분이옵니다. 관석과 세령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총명한 자식들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석과 세령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령,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관석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산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겠지요. 관석은 세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학문의 재능은 있었지만 의지가 약했소. 당신은 강인한 의지는 있었지만 세상에 나갈 기회가 없었소. 하지만 우리가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자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더 큰 인생을 살게 되었소. 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반려자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지요. 둘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관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 빛나고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소. 세령은 관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운명이 맺어준 부부입니다. 평생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석과 세령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방탕한 선비가 비범한 여인을 만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훌륭한 관리가 된 이야기를,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진정한 반려자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